4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65장, 통일찬송가는 155장입니다. 1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하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송가 160장, 통일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부활주일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또한 이 귀한 부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나의 보혜사로서 나의 삶의 인도자로 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호흡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하나님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적인 신앙 고백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내가 호흡을 하게 만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생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간증이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증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닌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샘물과 같은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빈 무덤을 아버지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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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얼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며 그리하여 부활의 소망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살아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든든한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질병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로 준비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답게 뜨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무덤에 권세답게 이기셨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영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의 내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구원의 믿음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 2021년 4월 첫째 주 든든한 소식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감사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난주 동정입니다.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나눔터에서 여성용 신발을 균일가 5,000원에 판매합니다. 판매금 전액은 선교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교회 청소봉사 담당구역 안내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원홍 안수집사님, 박인숙 권사님의 장남 김우진 군의 결혼식이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4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천병열 안수집사님, 임점덕 권사님의 장남 천정영 군의 결혼식이 4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 30분 출발합니다. 강춘기 집사님, 홍기자 권사님의 딸 강여진 양의 결혼식이 4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 출발합니다. 김승환 안수집사님, 최가영 집사님께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웰빙 족발을 개업하셨습니다. 이상 든든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중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에게 뜨겁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을 통해서 죽어도 사는 신앙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로 나누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를 이론의 종교가 아닌 생명의 종교요 산종교임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언제 가봐도 빈 무덤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봤잖아요. 언제 가도 빈 무덤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을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살아나고 믿음이 살고 사업이 살고 가정의 행복이 살고 교회가 살아 움직여서 부흥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생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과 함께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영성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늦게 오신 것입니다.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묻어서 장사 지낸 상태입니다. 상황이 끝났어요. 예수께서 늦게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었겠나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부활을 믿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함께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4절을 보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이루어져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죽은 영혼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 알리지요. 요한복음 11장 3절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어려움 있을 때 이들처럼 먼저 주님께 알리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힘들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주님께 알리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알리고 참으로 정말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병들어서 아플 때 울고 불며 병원으로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회종에게 전화해서 기도받고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을 줄로 믿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 막 가슴이 콕콕 찌르고 위에서 막 찌르고 너무너무 힘든 것을 보면 제가 환자들을 많이 봤잖아요. 아마 암 걸린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그래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가서 먼저 막 치료받으려고 검사하려고 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리고 주회종 앞에 기도 부탁하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아니라 염증 조금 있더래요.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먼저 예수님 앞에 가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소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바로 오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였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면서 깨우러 간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묻어서 장사까지 지냈지만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었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 21절로 22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는 신앙 고백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주님의 능력을 100% 믿기 때문에 주님이 계셨다면 절대로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가정에 계시면 정말 행복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주님이 내 자녀 속에 계셨다면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 주님이 내 교회에 계시면 불평, 원망,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 그러나 본문 22절 보세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오라비가 이미 죽었고 무덤에 묻었어. 장사 다 끝냈단 말이에요. 주님이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22절에 이제라도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무리 죽었어도 이제라도 주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살릴 줄로 믿나이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믿고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25절로 26절이에요.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 주고, 그래서 다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봐도 배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봐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도마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1절을 보시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돌무덤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무덤을 옮겨라 그러면은 주님 참 이상하시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묻었어요. 그리고 막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는데 아니 돌무덤을 옮겨놓으면 너무너무 더 냄새도 심할 건데 무엇을 하시려고 아니 돌무덤을 옮겨놓으라고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따졌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돌무덤을 옮겨놨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사로를 살릴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오셔서 뭘 하셨다겠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를, 그러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웠으면 친구라고 불렀겠어요. 또 돌무덤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주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은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에 이 기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는 나의 친구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왜 죽게 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원망, 불평이 가득 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힘들 때 더 감사하면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그 말씀 한마디에 살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오는데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죽을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직접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보면 막달라 마리에게도 나타나 보였지요.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보면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었지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 보면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들에게 나타나셔 보여주었지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여주었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보면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12명인데 왜 10명일까? 도마와 누구를 빼고 가룟 유다를 뺐으니까 10명에게 먼저 나타나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보면 가룟 유다만 빼고 도마까지 참석한 11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디베랴 바다에서 7제자에게 나타나서 보여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면 주님의 형제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면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다 확실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소망을 주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여 지금까지 살아 계심을 사도행전 1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뭐라 하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그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성도에게는 분명히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부활은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육체의 재상적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징적 부활을 미리 알려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들을 살리잖아요. 이걸 썩을 것으로 부활, 즉 썩을 육체가 다시 육체로 부활하는 것,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상징적 부활의 이거 진정한 영적인 부활의 예표이기도 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났잖아요. 육체로 살아났잖아요. 누가복음 7장 12절로 14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살아났잖아요.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해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지만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게 육체가 육체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이제는 뭐예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세 번째 있죠.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성도들의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리니 어떻게 됐어요? 먼저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먼저 예수 잘 믿고 거듭나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부활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한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즉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말이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번째 부활, 악인의 부활이에요. 이건 사망의 부활, 둘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보면 신 보좌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악한 자가 부활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사망의 부활을 가리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는 첫째 부활에 분명히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며 주와 함께 사는 삶과 거듭남의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역사하며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절대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첫째, 변화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죽은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픔과 절망의 시리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희망과 기쁨의 삶으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삶에서 용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받고 죽인 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다 용서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7장 9절로 13절 미움의 삶에서 사랑의 용서의 뜨거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은혜는 움직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살아나면 움직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봉사, 전도,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은둔의 종교요, 유교는 수양의 종교라고 말하면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은혜는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 부흥되고 믿음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는, 그래서 감사 생활, 섬김 생활, 전도 생활, 11조 생활, 이런 믿음이 살아나는 열심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패배가 아닌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괴롭혔던 자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심으로 이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부터 우리는 이기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죽어도 사는 신앙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아버지 메모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부활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거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직장, 사업, 저들의 가정에,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기적으로 갚아주시고 물질로 갚아주셔서 물질의 풍요가 있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은 주보로 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멘이죠. 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여기 저 뒤에 박지영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저 압구정동에 사시는데 저 압구정동에서까지 멀리 오셨어요. 그죠? 그 멀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에 비하면. 아멘. 예, 어느 분이 제가 잘 아는 권사님께서 전도를 해 주셨어요. 교회는 중학교 때 다니고 그동안 계속 아주 휴가를 오래 하나님 앞에 내가지고 그죠? 방학했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 오셔서 등록까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쪽 강남 쪽에서 우리 교회 많이 오니까 서로 그쪽 구역으로 편성해서 함께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네요. 중학교 때 다니고 처음 왔대요. 교회. 중학교 때 다니고. 아멘이시죠? 전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가 살아나야 돼요.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2시에 광고 나간 것처럼 세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세례 꼭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기 돌무덤 보셨죠? 우리 두 권사님이 어제 밤 새워서 종이로 이게 종이요 돌이 아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멘. 네. 이름을 자꾸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밝히고 싶어서 성소희 권사님과 김미정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떤 분은 여기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건 아니요. 나와야지 왜 들어가 있어. 그건 다른 뜻이겠지요. 들어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을 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감사하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내주하심이 부활의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릿속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든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